그 시스템의 그 취지는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원이 없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데 한 존재만이 그 존재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분, 시스템을 위에 있는 분.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구원자만이 그 격리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처음으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소외받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메시지죠. 그래서 격리자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분은 메시아만 가능하고 격리자들에게 다가가 구원을 전하는 분은 곧 메시아라는 점을 요한복음은 이제 밝히 첫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좀 전에 그 2장 성경부 때 얘기했지만은 오해를 제가 이제 할까봐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겠지라는 기대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격리된 사람, 또 내가 소외시킨 사람 스스로, 내가 스스로 소외시킨 사람. 예. 그리고 내가 소외됐으면 날 소외시킨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격리와 소외를 넘어서는 것.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죠. 예수님 말씀도 없이 가면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그런 격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데 예수님이 목말랐던 건 아니고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 하시니까 여인이 그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뭐 유대인이라서 어쩌고저쩌고 그 말 자체에 큰 해석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복음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복음서별로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십자가상 실언 중에 어느 말씀을 요 복음서로 채택했냐. 그게 이제 그 복음서의 특징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것처럼 그 예수님 딱 봐. 너나 따라. 그러면 모든 걸 버리고 쫓아. 그런 느낌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권위 속에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따르래. 되게 부자연스럽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인 느낌을 내.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만났고 그 예수님의 처음에 세례 요한에 의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동네 친구들 선후배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주고 이 만나고 얘기를 하고 본인에서 나타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제 따르라. 그러니까 이미 많은 그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말을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게 나겠냐? 와 보라.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빛,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대화, 말을 통해서. 어떤 그 초월적인 기적도 포함되지만 본질은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곧 예수님이고 반대로 어둠에 있는 사람도 말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말을 통해서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섞일 수 없죠. 둘 중에 하나가 물러가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물러가지 않죠.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어둠을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받아들이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나의 어둠을 지켰다.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어둠을 지켜서 내 삶을 그냥 나름대로 그냥 살 거야. 지금 괜찮아. 지금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한테 빛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어둠을 받아들여.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이 드러나듯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굳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말과 나타나는 말이 그 사람의 속의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그래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careless,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한 말, 그냥 던진 말, 그런 말들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careless하게 워드를 냈지만 그게 내 속에 있는 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서부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메시아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욕망을 드러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이미 남편이 아니 다시 새로운 남자를 사냥하고자 하는 그런 헌팅 본능이 드러나고, 그 본능이 외로움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그게 추론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룬 영역이 아니니까. 그 후반에는 본인 맨날 물길러 오는 그 상황이 힘들잖아요. 거기서 좀 편안해서 집에 수도라도 놔주길 바라는 두 가지 욕망이 나오죠. 이 두 가지 욕망, 소위 말하는 외로움에서 시작된 거든 어떤 남자를, 새로운 남자를 찾는 어떤 그런 그 남자에 대한 욕망, 또 본인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자 하는 욕망, 이 두 욕망이 여인의 말 속에서 나타난 어둠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둠을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아니죠. 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자기를 좋게 보이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어필을 하고 뭔가 수작을 걸어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의도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좋게 표현하고 남자한테 좋은 이미지, 좋은 존재감을 얻으려 여인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모든 목사님들이 여인이 이 앞에서 얘기한 그 여인의 의도는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본인은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을 통해 본인의 좋은 이미지, 존재감을 얻으려 하죠. 하지만 철저히 자신이 어둠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말씀에서 게시된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나온 거는 곧 네 마음의 어둠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시성교회 같이 묵상기도를 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는 교회별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가 그 교회의 그 영성의 특성인데, 방언을 중시하는 교회, 통성기도나 음악교회에서 하는 교회, 또 묵상을 중시하는 교회, 그 기도가 그 교회의 아이덴티티인데, 그 우리같이 묵상기도를 하는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영성의 특징이 본인의 어둠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숨기고자 하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성교회에 있는 분은 본인 속의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남들이 모르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지. 이미 남들은 나의 어둠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참 부담스럽죠. 네. 근데 그게 우리 시성교회의 특성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제시되는 구원의 길이에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스스로 드러내야 모양을 지킵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드러나면 모양도 못 지킵니다. 스스로 드러낼 때 긍휼의 대상이 되지만 드러나질 때, 강제로 드러나질 때는 모양도 못 지키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숨기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만나 기도를 하는 그 특징의 교회에서는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커버 치면 커버 칠수록 더 나의 어두움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마치 사내 연애 같은 거예요. 누가 연애가 나면은 자기네들은 남들이 모르는 줄 알고 연애를 하지만 모든 동료들은 알고 있어. 근데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흥분하거나 해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해서 말 실수라고 사과를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흥분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창조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드러난 거지. 흥분해서 어둠을 만들지는 않아요. 내 안에 있던 악독이 드러난 거지. 그래서 둘의 대화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 15절과 14절까지 대화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본인의 어둠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은
본인이 빛으로 온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서로 동상이몽 동문서답하고 있죠. 이 단계가 이제 예수님의 컨택이 처음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 비유의 단계. 하지만 비유의 단계는 정상적인 단계는 정상적인 관계성은 아니에요. 두 번째 정상적인 관계가 이제 직설의 단계,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단계. 예수님이 많은 걸 비유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걸 즐겨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복음서에서도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비유를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 해석을 얘기해요. 그리고 왜 비유를 말씀하니까 제자들한테 허락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접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비유의 단계는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나름 어느 정도 본인의 해석과 추론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진 않은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는 예수님과의 컨택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로가 많아요. 위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받지는 않아요. 그냥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이런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죠. 그 순간 마음이 막 그냥 힐링이 되죠. 내 삶이 나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취업을 해야 할지,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결해야 될지, 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들지 뭐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정확히 제시하는 분이지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가 원래 예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뜻이 막 복잡하고 어렵고 뭐가 뭐 뿌옇게 어렴풋이 알아지는데 정확하진 않아. 예, 그거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분이 어떤 단계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나? 비유 단계에 성도는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지시받지는 못해서 많은 부분을 본인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하나님의 영생과 돼 있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본인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요.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상황, 그게 저주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해요. 이제 그런 본인 속에는 옳은데 계속 교회에서 뭐를 해도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진 않아. 그리고 너무 힘들거든 사는 게. 지금 당장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위로. 여러분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아파할까봐 제가 비유를 하면 진통제는 치료제예요. 힐링은 진통이 아니에요. 독일 의사들은 진통제를 쓰지 않아요. 몸의 소리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좀 친절해서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써줘요. 근데 몸이 아픈 건 네 몸의 신호다. 받아들여라. 그게 독일의 의학 철학이야. 한국은 영업을 중요시해. 그래서 고객님들의 니드를 좀 맞춰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통도 필요한데 근데 적어도 진통으로 병이 낫지는 않아요. 네. 치료는 뭐냐? 치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병을 치료는 고통 없이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어두움이 치료되는 것은 고통 없이 되진 않아요. 그 예수님도 적당히 비유풀이 하면서 하하호하 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그 공회전되는 대화 또 그냥 컨택만 유지하는 상황은 반드시 직접적인 예수님과 소통의 단계를 과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과의 단계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임팩트가 주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 임팩트가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구간이죠.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둠을 밝히 예수님이 드러낸 거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한번 던지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씀이 언젠가는 나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빛에 의해서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여인이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숨기고자 했던 부분. 어쨌든 이런 헌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거는 자기 과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헌팅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슉 들어온 거죠. 약점을. 옆구리 그냥 확 들어왔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됐어. 이 여자는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또 참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있는 남편은 어차피 네 남편이 아니잖아. 나는 네 5명의 과거를 알고 있고 지금도 네가 그 남편의 마음이 떠난 걸 알고 있다 라는 거를 정말 진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죠. 사실 이건 진짜 잔인하기까지 한 팩트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에서 나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근원적 어둠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냐 하는 기로에서 구원과 멸망이 나뉘게 됩니다. 한 번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단계고 3장에서 제시되었던 죽었다가 다시 사는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차마 감추고 싶었던 어두움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 안 하시면 이 비유의 단계, 설마 위로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뜻을 추론하며 본인 속에는 옳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많은 실패와 좌절, 삶과 되거나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치료보다 가끔 얻을 수 있는 진통의 기대. 그래서 여기에 진통제가 없으면 어디 누구 목사님 설교 잘한다더라 그래서 쫓아다니고 세미나니 뭐니 또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 신앙이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넘쳐났던 청중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종려나무를 깔지만 재판받을 때는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치는 그냥 그런 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중입니다. 여러분은 청중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중 사도는 11명, 가룟 유다 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넓게 봐서 120명. 사도는 사도고 제자는 제자면 이 120명은 그래도 뭐 제자 그룹이라고 봐줘야겠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자랑 사도랑 뭐 같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제자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예수님과 엄청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사람. 사도는 그것보다 더 이제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뭐 5,000명 뒤에 이제 오병이 얘기죠. 나는 5,000명. 다음 이제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4,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4,000명, 5,000명. 5,000명이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000명은 5,000명이 겹치지 않아요. 4,000명이. 그러니까는 남자만 일단 개수된 것만 10,000명. 그치만 실질적으로 몇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치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나뉘는 그 순간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이 나에게 올 때죠.